오늘은 여러분들과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관계된 내용들이 사실상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짧은 아침에 10분 묵상 시간 동안에 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현재까지 범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장에서는 8장에 나왔던 인물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 말씀 1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물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와 아들 블라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8장에 있었던 그 인물이 나옵니다. 야사냐 그리고 여기에 또 블라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 중에서 고관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하셨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부탁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가서 예언해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처럼 비록 이스라엘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분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뱉는 말이 정말 악한 꾀를 꾸미는 불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악한 말과 악한 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하고 또 당파를 짓는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견해를 들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고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꾀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옳은 이야기들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경우에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이 11장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성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너희가 죽인 그 시체는 고기라.
다시 말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냥 고기처럼 굴러다니게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오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리고 9절의 중간부터입니다.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타국에서 그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변경에서, 바깥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는 앞으로 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지 않았고 또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특별히 악한 꾀를 꾀하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잠시 흩으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형제의 족속과 친척들을 향해서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비록 이 성전을 떠나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변방으로 흩어지지만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흩으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고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아준다는 이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리 가정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을 제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십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겸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버려라, 제해버려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살과 같이, 이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미운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말 부들부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드러운 속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부탁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1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이제 에스겔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서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혹시 우리의 영이 정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들의 돌같이 굳었던 삶의 형태가 이제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각국으로 다 흩어지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격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1장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들은 악하게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